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나를 살리며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한 바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무식하지 않고 당대의 청년 지도자 중에 최고의 앞서간 자였고 공부를 많이 한 자고 유학을 했던 자입니다. 2000년 전에 부모의 도움으로 유학을 했다니까요. 이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 알지 아니하겠다.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문제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겁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초반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그 다음 전도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전도를 하고 나서 거기에 실라 디모데를 남기고 본인 혼자 먼저 아덴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름이 잘 아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같이 움직였던 디모데, 실라는 지금 베레아에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전도운동 끝난 이후에 거둔 열매를 좀 더 돌아보거나 뭐 이유가 있었겠죠. 남겨놓고 자기 혼자 먼저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덴은 원래 철학도시고 원래 문학도시요. 지금도 아덴은 유명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다느니 플라톤이 어떻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들어갔더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바울이 너무 분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똑똑함을 거기서 발휘합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이냐라고 메시지를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앞에 데살로니가에서 메시지 했던 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었던 사람이 바울이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아덴이라는 지역을 가서 전도하다가 철학적인 사람을 만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서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원래 자기 복음을 만나기 전에 왜 똑똑했잖아요. 그 똑똑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지 만물이 어떻다느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23절부터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이러면서 괜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원래 본인의 스타일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막 천지의 주제이심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자가, 말쟁이가 우리에게 부활을 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많은 사람들 떠나가기도 하고, 그 중에 보니까 32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의 현장 중에서 유일하게 전도 실패한 지역이 아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실패했냐? 열매가 없어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매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옛날 것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색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활용하신 것이지만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아덴 전도는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닌데 본인이 사람의 지혜로, 그 똑똑함으로, 그 말 잘함으로 아덴에서 전도했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죠. 고린도 가기 전에 했던 전도가 아덴 전도예요. 아덴 전도에서 엄청난 것을 깨닫습니다. 이 철학적 메시지로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 되면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되는 것이 더 문제예요.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나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한번 깊이 있게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 그거하고 깊이 있게 한번 이 바울이 아덴을 경험하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이 일을 이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깊이 있게 이 부분이 가슴에 부딪혀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시급하게 내려야 할 답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덴 전도를 실패하고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한 작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파벌이 있고 나중에 음란도 있었고 많은 타락도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은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라, 또는 은사는 이런 거다, 또는 같이 사랑해라, 또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덴에서 큰 실수를 한번 했던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결단이 됐어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이 결심으로 내가 너희를 만났다. 너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답을 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되면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고 같은 방향이 된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무식하다고 말하겠지만 똑똑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급하게 내려야 될 인생의 답 내지는 인생의 결단,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뭘 결심해야 되고 뭘 내려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 전도를 실패하고 나서 가슴 깊이 딱 꽂힌 거야. 다시는 내가 다른 거 알지 않겠다.
이것만이 사람 살리는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급하게 정확하게 내려야 될 인생의 답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다. 왜 그렇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른 채 복 받겠다고 교회 와서 다니는 사람은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치유가 복음이 아니고, 구제운동이 복음이 아니고, 사회운동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신 적이 있다면, 다른 이름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만을 약속하셨냐?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냐? 라고 할 때 인간은 인간 문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그것도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리스도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자가 시급하게 내려야 될 답이 이 답입니다. 왜 이 답을 시급하게, 이 복음을 시급하게 내려야 되냐라고 할 때 복음이어야 인간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다 있는데 복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벽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답이 시급하게 성도들에게 내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흔들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나름대로 믿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도 합니다. 한때 연예인들 중에서 계속 자살을 해갔죠. 그 자살 중에 가만히 보면 기독 신자가 거의 80%였어요. 그들은 왜 교회를 다녔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의 전도까지 했다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답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답을 넣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어요. 혹시 들은 사람들 중에도 그게 인생에 시급하게 내게 답이 되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그것이 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 복음은 어느 정도냐? 도대체 복음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 복음으로 결단하라 그러고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으라고 하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이 거룩하게 하심이, 그 다음에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만 하나 되냐면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방향을 가졌을 때만 그 사람은 하나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언제 하나 될 수 있냐면 같은 믿음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같아졌을 때만 나머지는 가능한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의문나는 점이 많지 않던가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에게 밭을 팔아가다가 사도들 갖다 두니까 그걸 다 필요에다 나눠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됐어요. 지난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 사도행전 4장을 좀 살펴봤는데 안산에서 거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안 가난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있는 자가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사도들이 그걸 다 나눠주면서 하나가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그러고 지긋이라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습은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정말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아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니까. 그런데 나는 약간의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없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그래 당연히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야 된다, 하나 되자, 구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없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복음이 있을 때, 이것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 날 책임지는 걸 믿어졌을 때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동이 읽으면서 초대교회는 믿음이 좋았는가 보다 하면서 부러움만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말로 믿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 자는 당연히 그리 살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그걸 정말로 체험한 사람은, 믿는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많은 사상과 많은 이론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한다니까. 중남미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하고 정말 달라요. 포옹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어색합니다.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밥 먹는 거, 그다음 많은 것들이 우리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냐고. 하나 된다니까요. 한국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겠는데 중남미 사람하고 내가 통한다니까. 왜 통할까요? 파키스탄에서 계속 이게 카톡이 올라옵니다. 감사하죠. 하나 통했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 통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졌는데 한국 사람끼리 하나가 안 돼. 그렇죠. 같은 집에 살아도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면 같은 걸 믿어요. 같은 걸 믿고 나니까 같은 삶의 방향이 나와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남편은 산을 좋아하고 부인은 낚시를 좋아하는데도 통한다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같이 낚시 다니는데 두 마음이라니까. 그렇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깊이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가 위대한지 청량해낼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길이를 우리는 다 청량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뛰어난 자들, 뛰어난 왕들, 뛰어난 학자들 있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맞았구나, 알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알았지만 아덴 전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 특별히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두 번 다시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답이 나야 합니다. 그것도 시급하게.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하죠. 나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복음이 어느 정도의 비밀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독생자란 이름을 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호와 증인들이 하나님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또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거는 신약의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는 구약만 그랬으면 믿는다고. 구약 이사야 6장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다 그래 돼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입니다. 인생의 빛이고 인생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구원이라니까요. 준비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붙잡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라고 할 때 인간 근본 문제를 해결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붙잡은 사단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고,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난주에 너희들의 그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학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변론가가 어디 있으며, 똑똑한 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똑똑함이, 하버드를 놓을 만큼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인생 똑똑한 그것이 뛰어난 건 확실한데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안 나오고 인간에게서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시시한 그리스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냐?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그 깊이를, 그 높이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모든 걸 배수물로 여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자죠. 받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답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오늘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감추어져. 언제예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언제 준비하시냐면 만세전에. 전능해. 근데 창조주라. 전지하신 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했대요. 사람도 머리 뛰어난 자가 뭔가를 준비하면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죠? 이런 휴대폰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연구하니까 이런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뭔가를 준비하면 나와요.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사람이 준비해도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전능한 자가, 창조주가 만세 전부터 준비한 게 복음이라니까. 시시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빨리 여기에 답을 내려야 돼요. 여기에 답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교회 와서 빨리 답을 못 얻느냐는 거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세전에 준비된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만세전에 영원전에라고 표현했어요. 영세전에.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영세전부터 준비한 완전한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답부터 성도가 얻어야 됩니다. 주일날 계속 교회 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오면서 빨리 이 답부터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생각이 같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했던, 감추어졌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만세전에 준비했다는 이 복음,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이것만 알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언제 준비되냐면 만세전에 준비됐는데, 이 만세전에 준비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도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느끼고 볼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렇죠? 생각한다고 깨달아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앉아서 설교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했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사람이 본다고 듣는다고 생각한다고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책 들고 성경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라는 단어를 쓰신 거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일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뭔 말입니까? 네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문을 하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네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할 일이 아니라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믿음이 생기려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면서 이 복음은 계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책 들고,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 들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왜 그랬냐 그럼? 하나님이 눈 열어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교회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믿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이 써지고 신약까지가 한 300여 년, 4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도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말씀이 완전히 단절됐던 시대죠. 그러다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초대기에 지나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있었고 분명히 성경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아니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복음 아니라는 거죠.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들려지게 하신 거죠. 이걸 이제 악용하는 이제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안 들었어? 깨닫게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야. 엄마 기다려. 이러죠. 교회 가서 복음 들어야 되려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기다려 이러면서 막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컴퓨터를 많이 해도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악용하죠. 이렇게. 그때는 한 대 때려야 돼.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도 들어야 깨달아져요.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이지 안 듣는데 믿어지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흘러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를 저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왜냐하면 들리는 날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믿음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왜 가만히 있냐고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겠지라거나 아니면 나는 안 깨달아지니까 난 괜찮아 나중에 깨달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건 거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깨달아지냐?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깨달아지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냐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는 게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 달려있다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후배가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입니다. 제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교회를 못 옮기겠대요. 난 네게 지금 교회를 옮기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네 교회가 복음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는 거죠. 지금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고 복음하고 관계없고 자기가 봐도 종교래. 그럼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교회 옮기는 게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못 옮기겠대요. 그래, 할 수 없지. 그게 신자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타깝죠.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대요. 은혜로 주신 것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사모함이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들려지고, 아 그렇구나, 이 부분이 결단 나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난 아직 안 믿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의 사모함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정상이라니까요. 사모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요 답이 내야 합니다. 이 답을 내야 합니다. 바울 자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이것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밤 나올 때까지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 나올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방황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빛 교회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누려가고 더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고 이 복음을, 이 유일한 복음을 전 세계에다 전달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돈도 버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바울은 이 결심을, 이 결단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자, 마지막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거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시지하지 않아요. 이거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이 복음 아는 것만큼 시급한 건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없다니까요. 바울이 중요한 전도에서 답을 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인생에 답을 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가 물었는지 누가 물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한복음 5장입니까? 9장입니까? 보면 나오죠. 6장입니까? 그게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 일이 뭘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그러면서 그 6장 마지막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설명하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걸 전 세계에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이 두 개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깨닫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신자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데요?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약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통함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불신자들, 여러분 직장의 종교인들 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돈이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애를 먹여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복음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게 불쌍히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배경이 뭔데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 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에 순종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 할 수도 있었다니까요. 순종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순종을 끝까지 하셨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약에, 하나님이 허락된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를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또 하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답입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